4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어린아이를 본받아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랍니다. 도대체 되먹지 않은 개 아닙니까? 그야말로 개패도 두들겨 패서라도 건방 떠는 것을 못하게 해야죠. 그런 개만 또 못한 인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않냐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비판을 조심해야 되는데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어 달 전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양부모가 됐는데 그 아기를 패서 죽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몸에 70% 가까운 피가 고여서 죽었다잖아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복부를 걷어차가지고 장에 파열돼가지고 세상에 아기를 목탕 바닥에 집어던지고 밟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몸에 있는 피가 다 장에 복부에 고여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며칠간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 그 분노가 치밀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아기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기는 하늘나라에서 꼭 천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어떤 누구도 다시는 때리고 억압하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는데 며칠 전에 3살 먹은 어린애를 이모와 이모부가 뼈를 부러뜨리고 욕조에 물고 보내서 잔인하게 죽였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머니를 잃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기가 죽어가면서 발버둥 쳤을 그 모습이 느껴져서 도저히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동해보복법을 명령하시던 뜻을 저는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횡포로 인해서 피해와 압박을 받았을 그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당사자를 처벌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지옥은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자들이 받는 자들이 가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고 말씀하신데 우리 중에 누가 그 어린아이들보다 의롭거나 옳습니까? 깨끗합니까? 부끄러울 줄을 모르는 우리들이죠. 연약한 애를 핍박하고 억누르는 건 그건 죄악입니다. 그 연약한 애들이 누굽니까?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하고 누르고 해를 당하고 힘이 부족해서 누리는 고통당하는 그런 이들 아닙니까? 그 중엔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거기다 여자요, 장애가 있는 이들이요, 노인들이요, 병든 이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 연약한 이들을 핍박해도 될 자격이나 권력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30여 년도 더 된 전의 일입니다만 우리 부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큰애가 뭔가를 잘못하고 해서 아내가 무릎에 아이를 엎드려 놓고 엉덩이를 몇 대 때리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아이들을 잘못하거나 두 녀석이 싸우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말썽을 피우면 아내는 그 아이들을 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전 그땐 잘 몰랐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아이를 때리는데 갑자기 그 노한 음성으로 그 아이가 네 아이냐? 네가 왜 아이를 때리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던 거예요. 그 후로는 아이들을 때릴 수가 없고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해가지고 우려야만 했던 겁니다. 시편 8장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 속엔 반드시 주님의 책망과 노여움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연약성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이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연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영희 선교사가 운영하는 복음학교에 갔을 때 나의 고백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회개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섭섭했던 게 생각나서 회개하고, 또 하나는 아들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종아리 때렸던 게 기억이 나서 가슴이 아파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고 한가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이들, 그의 설사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아프게 하고 억압해서는 하나님께서 분개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함과 억압과 피해를 보고 사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의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옳다 여김을 받겠습니까? 연약한 이들을 억누르는 것은 그것이 어떤 행위이든, 그게 언어이든 폭행이든 권력이든 사회와 문화이든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때리고 억압하지 마세요. 교육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사랑매라는 거 저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이 전제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교육적 부모의 훈육이 사랑에 깃든 훈육이라는 걸지라도 그건 부모의 편의 위주의 변명일 뿐 하나님께서 결코 좋은 소리 듣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연약한 그이들 그리고 아이들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